그의 파송에 도움을 준 존 가우초 목사의 고향이죠. 장애가 보장된 편안한 삶도 뒤로하면서 약 1만 킬로미터나 떨어진 척박하고 빈곤한 땅인 조선과 아펜젤로만 향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장 메시지적이다, 가장 실체적인 선교의 전형이다. 하나님과 완전 하나가 됩니다. 그걸 우리가 기억하는 아펜젤로 기념관에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로 순직 110주년을 맞아 아펜젤로 제주도 살고 있는 선교사 아펜젤로 순교 선교사 기념관에 와서 그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지금 동영상을 보고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1902년 6월 10일) 안개가 짙게 껴있는 어청도 인근에서 일본 선박 한 척이 침몰했다. 이 배에는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으로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 아펜젤로가 타고 있었는데 동행하던 조선 학생을 구하기 위해 배 밑으로 내려간 그는 다시 돌아오지 못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곳은 충청남도 서천군에 자리한 마량.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나라 최초 성경 전례지라는 기념비와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추모비가 눈에 띄는데 바로 마량리 앞바다에서 순직한 아펜젤로 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아펜젤로는 성서 번역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목포로 가던 중이었다. 이후 여러 전문가들의 공진에 의해 선박 충돌사고 지점과 가장 근접한 곳이 바로 서천의 마량리로 밝혀집니다. 서천에서는 올해로 순직 110주년을 맞는 아펜젤로 추모기념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는데 낯선 땅 조선에서 그리스도의 삶을 실천한 그의 뜻이 담긴 유물과제 또 순직 장소 전망대 등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성경 번역차 가시다가 돌아가신 아펜젤로 선교사의 순직 기념관 이곳에 세워진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고 육안으로도 어청도가 보이고 아펜젤로의 기념관이 여러 개가 있지만 특히 이번에 마량리에 건립되는 이 기념관은 아펜젤로의 죽음을 기억하는. 저는 그래서 아펜젤로의 죽음이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진짜 아름다운 죽음. 지난 5월 14일 40여 명의 충청연회 소속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미국을 찾았다. 오직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한국을 섬긴 아펜젤로 선교사의 발자취와 감리교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였다. 역사를 좀 우리가 알고 싶어요. 원제 파송에 누가 왔고 그래서 지금 현재 500명은 우리가 파악을 했는데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1902년 6월 11일에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뉴욕에 자리하는 미연합 감리교 세계선교. 감리교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실질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것. I'd say congenial relationship between Drew University and the United Methodist Church. You're now standing in the archives, really the inter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웨스트체스터 사범대학과 프랭클린의 마샬 대학을 졸업한 후 해외 선교에 대한 비전을 갖고 드류신 학교에 입학한 그는 후학들로부터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리다운 선교를 한 선대로 기억되고 있었다. 졸업 후 아펜젤로가 처음으로 시골했던 그린빌리지 감리교회. 한국으로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탔던 기차역까지 곳곳에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는데 파송한 나라가 또 볼티모어와 연애와 같은 그런 연애록에 잠깐 선교사 파송의 기록이 있을지 모르지만 전혀 아펜젤러가 누굽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에서 그의 목숨을 바쳤다고 한다면 그 땅은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들이 희생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알아줘야 되지 않을까. 아펜젤러 순직이 가장 중요한 토픽입니다만은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전시되는 내용이 위슬리의 올드스케이트에서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슬리가 파송한 에세리가 최초로 미국 감리교회를 이용한 것이 1780년에 볼티모어 러브레이 교회예요. 아펜젤러 선교사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다 보면 미국 감리교회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러블리 레인 교회를 개할 수 없다. 일본 선교를 꿈꾸던 아펜젤러 선교사를 조선으로 이끄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존 가운처 목사가 시무한 교회이기 때문이다. 특히 미여학 감리교회 소속인 박대성 목사는 러블리 레인 교회와 꾸준히 교류해서 얻은 초기 미국 감리교회 인물들 대대적 기념관식에 회증하기도 했다. 이 모든 게 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속에서 저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이렇게 딱딱 다 맞아 떨어지게 해놓으신 게 아니었나. 그리고 오늘 제가 드린 것이 그 결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년 만에 결식 다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쁨을 생각합니다. 가우처 목사는 아펜젤러 목사의 한국 선교의 든든한 후원자로서 실질적인 선교 동력을 제공했다. 한국 선교의 모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Goucher believed that God had called him, and he said that he would do whatever God asked. So he served as a minister, but also was very interested in missions around the world. He felt that everyone should have an education, and so he offered he and his wife, Mary Fisher Goucher, offered their funds to start schools and churches and missions in India, Korea, China, and Japan. 가우처 목사와 한국의 인연은 1883년 8월 시작됐다. 미국과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직후 고종은 보빙사절단을 미국으로 보내게 되는데 그해 9월 시카고에서 워싱턴으로 오는 기차 안에서 가우처 목사와 보빙사가 운명적으로 만나게 된 것이다. 이에 가우처 목사는 일본에 파송된 극동지역 담당 선교사인 맥클레이에게 직접 편지를 썼고 드디어 아펜젤러가 조선에 첫 발을 내디딜 수 있었다. 낯선 땅 조선을 향한 가우처 박사의 복음의 열정, 목숨까지 바쳐 조선을 사랑한 아펜젤러에게 고스란히 이어질 수 있었다. 내 삶을 어디로 가장 값지게 쓸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가장 값진 인생일까? 이걸 고민할 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한 그리고 희생 봉사,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강하게 나타나죠.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 23세 젊은 나이에 선교를 결심하면서부터 한국인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친 마지막 순간까지 아펜젤러는 그야말로 하나의 미랄 그 자체였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아마 오전에 성경 전례지를 다녀오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는 아펜젤러 순직기념관입니다. 아펜젤러 감리교 최초 선교사인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죽음의 장소를 103년 만에 고증을 해내고 죽음의 장소가
이전까지 제목 소개되어졌던 것을 바로 잡고 이제 그 의미를 저희 감리교단에서 좀 생각을 해서 이곳에 2012년 6월 11일 날 기념관을 세우고 개관을 하게 됐습니다. 올해가 저희도 10년째 되는 이제 사실 어제 그저께로 10년이 됐습니다. 이 기념관이 세워지게 되어진 배경 속에는 성경 최초 전례집에 사실은 역할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성경 전례지 사업을 진행할 때에 주축이었던 분들이 감리교 목사님들이셨어요. 그중에 한 분 초대 이사장을 지내신 그 목사님께서 저 사업을 진행하실 때 이 지역에 있는 감리교 목사들도 이제 같이 협력을 했었는데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 죽음의 장소에 대한 그런 의문들 사실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그런 줄 알고 있었지 문제 제기를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알고 있다가 역으로 이곳에서 문제 제기가 되는 바람에 이제 그 영국 함선이 이쪽으로 들어왔다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왜냐면 저희가 조사 간만에 쳤 때문에 그게 못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기장 쪽에서 사실 문제 제기가 좀 됐었습니다. 저쪽에서 혹시 그 관장님께 이런 설명을 드리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관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2003년 처음부터 그 사업을 함께 좀 진행을 왔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됐을 때에 감리교 목사다 보니까 야 그러면 그 70년 전에 왔던 그 영국 함선보다 훨씬 더 큰 그 구마가와 마루, 아펜젤러가 타고 목포로 가던 구마가와 마루가 어떻게 여기를 지나가냐,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의문을 좀 갖게 되고요.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되어져서 저희 교단 또는 학교 그 교회 사업자들에게 문제 제기를 좀 했을 때에 거기서부터 자료들이 제대로 수집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2005년 7월에 아펜젤러 선교사님 그 순직 장소 고증 세미나를 공식적으로 갖게 되고요. 그 공식적으로 그 세미나를 가지면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이전까지 알려져 있던 군산 앞바다 50도에서 50도 앞바다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군산 앞바다, 그 당시에는 군산 앞바다라고 불리는 맞다, 대신에 50도가 아니라 어청도다, 이 어청도 인근 해역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고증 세미나를 하고 난 3년 뒤에 그 배까지 찾게 되어진 그런 일들을 이쪽 바다에서 이 서천에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기독교 대한 감리교회 총회에서 이곳에 의미가 있다. 사업은 어청도에 한 게 맞는데 어청도는 아무래도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서 가장 가까운 내륙, 공교롭게도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게 또 여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바람에 이곳에 이런 기념관을 좀 세우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 이후로 2005년 7월 이후로 아펜젤러 선교사님의 돌아가신 장소는 50도가 아니라 어청도라고 이제 분명히 수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아펜젤러 선교사가 어떻게 사망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물론 추론이지만 아직까지는 뭐 구조되지 못해서 아니면 저기 잠자다가 그렇게 사망한 게 아니라 충분히 구조될 수 있는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목포까지 동행하던 우리 조선 사람 두 분이 구조하려고 하는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두 분도 구조하지 못하고 본인까지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사는 선교사들하고 어쩔 수 없이 추론이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자료들이 이제 정리가 되어지면서 그런 추론이 가능하다라고까지 결론을 좀 얻게 되어진 계기를 이곳에서 마련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기념관의 의미를 한 선교사의 죽음의 장소를 보증해낸 곳,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를 이야기 나누는 곳으로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자리매김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한한 선교사들, 작년에
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그 내한 선교사 사전을 저렇게 발간을 하면서 약 한 800명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내한한 이후로 1985년까지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내한한 선교사가 3,200명 가까이 된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작년에 들어서. 그 전까지는 1,800명, 2,000명도 안 됐어요. 1,800명 좀 넘는다고 그랬는데 이쪽에서 저희 기념관에서 아니다, 2,400명 가까이 된다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자료 좀 내놔보라고 처음에는 그러시더니 다시 연구를 하셨어요. 그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에서. 그리고 나서 저희가 주장하는 것보다 800명이 넘게 3,200명 가까운 3,134명인가까지 지금 발굴을 했습니다. 저는 대단한 쾌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북한 쪽 관련된 선교사들 아직도 지금 찾지 못한 선교사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3,400명 가까운 선교사들 가운데에서 아펜젤러처럼 이 땅에 와서 생명을 잃은 선교사들 7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는 좀 우리가 소개해내는 일을 이 기념관 좀 같이 감당을 하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 기념관이 내한 선교사들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 사모님들이셔서 아펜젤러 선교사의 그런 17년의 선교의 삶을 말씀드리는 것은 좀 생략을 하고요. 이 기념관이 서천에, 사실 아펜젤러 17년의 선교사 가운데에서 아펜젤러가 이 서천 땅을 받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왜 여기에 아펜젤러 기념관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목사님들 많이 계셨어요.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이런 기념관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가 가우처 홀로 이렇게 명명이 되어져 있는데요. 아펜젤러 선교사를 한국 최초의 감리교 선교사로 그렇게 부를 수 있게